13장에서 바울은 1차 교회 개척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주후 46년, 48년 그 기간입니다.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14장도 계속해서 교회 개척 선교를 보여줍니다. 터키 지역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원래 파송교회인 자신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형식은 다르지만 계속 일하십니다. 복음 전파자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고니온에서 말씀 전파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면서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해야 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해야 될 모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도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사도들이 하는 말은 진짜라는 것의 증거로서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전도할 때마다 주님이 표적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필요할 때 표적,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때와 같은 그런 기적은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강한 확신, 사랑, 서로 나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쁨으로 참고 나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기적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고니온 주민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와 바울을 따르는 무리로 나누어졌습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좋은 분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삶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갈등과 분열입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두 사람은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알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에도 피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박해가 계속되자 피했습니다. 8절부터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인이 되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고치라는 내적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사도들은 아무 때나 자기들 마음대로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니까 이 사람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일어났다는 것이 펄쩍 뛰었다는 것인데 이사야서 35장 6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왔다는 표시로서 증거로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 왔다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준비하고 제사장들이 두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때 두 사도는 옷을 찢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들은 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당신들과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방인의 관심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방 사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사회에도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공평하게 땅의 수확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계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연적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추종하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을 전도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존경받는 것을 경계합시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19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에 개척한 교회를 향해서 신방하며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다른 도시로부터 왔습니다. 바울이 지난번에 교회를 개척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거의 아마 죽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바울에게 반복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핍박을 가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유혹에 넘어가 편안히 사는 것보다도 꿋꿋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은 계속 살려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회복된 다시 일어난 바울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개척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지역에 다시 방문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직분을 다하는 것을 기뻐합시다. 바울은 각 교회에 장로를 택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부탁하여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는 지금의 장로와 목사가 하는 그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파송교회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전도와 교회 설립의 열매에 대해서 보고했고 교회는 아주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사도 주님의 은혜에 넘겨진 사람입니다. 위탁된
부탁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가서 사역자로서 그들의 인생과 삶을, 사역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능력을 발휘하도록 삼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모욕하고 생명을 위협하면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작은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 맙시다. 박차고 일어나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피하려면 천국을 향한 좁은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단은 핍박을 통해서뿐 아니라 교만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합니다. 심지어 신격화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깁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만 교만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결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 또한 사도시대 이후의 보편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 사단의 유혹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유쾌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만 복음을 말합시다. 복음에 따라 꿋꿋이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항상 복음 증거가 되게 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 자신이 먼저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일과 고난이 올 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증거라는 것을 알고서 고난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소서. 담대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담대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과거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굳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일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꿋꿋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복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질병이나 경제적 문제로 또 기타 문제로 힘든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소서. 그러나 그 문제들 안에 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박차고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